31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말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또 예배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증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또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드림,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몇 유명한 교회들을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 이 교회 알아, 나 저 교회 알아. 그러니까 누구나 흔히들 우리가 말했을 때에 우리가 입에 오르고 내리는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들을 명할 때 우리가 왜 그 교회들을 기억할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 교회의 성도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하기에 우리가 그 교회 이름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건축 양식이 너무 이제 아름답거나 세련됐거나 최신식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회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또 어떠한 교회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좋건 나쁘건 매스컴에 자주 회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교회들의 경우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출중하게 잘 하셔서 그 교회 이름 자체가 널리 알려진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 머릿속에 무슨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아시는 그런 교회 이름들이 떠오르실 텐데 참고로 지금 미국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은 수정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회하셨던 그런 교회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목회와 사역의 방침이 번영신학이었습니다. 번영신학이란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3대가 평안하다. 뭐 이러한 이제 신학인데 이제 그게 저희가 믿는 바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이제 매료가 되었고 많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커져서 새로 교회를 지었을 때 말 그대로 크리스탈 유리로 교회를 딱 지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0대 교회 중에 하나, 건축 양식만 말씀드립니다. 건축 양식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팔려서 이제 하나의 성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우리가 보고 배우자, 그 교회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자, 벤치마킹하자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를 들려서 이게 방문하고 답사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 사람에게 유명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아마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이번엔 거꾸로 이제 역수입이죠.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보고 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미난 얘기 한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할까?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게 새벽기도 때문이다. 외국에는 새벽기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만 유독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열심과 부지런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때문에 새벽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외국 목사님들이 이게 교회의 이제 성공의 키워드다. 우리도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막 열었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벽기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따라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봤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에 마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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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목사님들이 저거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하는데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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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맛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말로 주여 삼창을 외친 다음에 기도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뭘로 유명하나요? 다들 지금 마스크를 쓰시고 침묵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다르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걸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저마다 아마 생각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교회에 이제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 무엇으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A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B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C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기타 많은 이유를 쭉 들었는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답변을 냈을 때 A교회요, B교회요, C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답변을 냈을 때 그 질문지의 해답이 무엇이었냐면은 저희는 예루살렘 교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본받고자 따르고자 반드시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이상향이 하나 있다면은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교회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건축 양식이 지금보다 더 좋았을까요? 아마 그때는 교회 안에 화장실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교회 왔을 때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조차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2000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수많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지금보다는 그때의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도들이 나갔을 때 복음을 한번 전하면은 3,000명의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고 5,000명의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고 물론 부흥하는 교회이긴 했지만 지금 오늘날 따지면은 더 많은 성도들이 더 교회 안에 출석하고 참여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2000년 전의 교회보다는 지금의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교회보다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이 훨씬 더 다양하고요. 지금이 훨씬 더 세련됐고 프로페셔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있는 A교회와 B교회와 C교회를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원업이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왜 예루살렘 교회 바로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고 환경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표방하고자 따르고자 본받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실제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어떠한 특정한 목사나 지도자나 어떠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열정적으로 다가오고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듣는 말씀 그대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 제목 그대로 드림, 교회를 세우는 힘.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본받길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그 교회가 드리기를 무엇보다 힘썼던 교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기를 누구보다 애썼던 교회였기에 우리가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인 드림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나눔과 헌신과 또 희생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계명, 한 율법사가, 한 젊은 청년이, 한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시여, 주여,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가는 계명,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와 동일하게 네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고 입증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이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냈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웃 사랑을 딱 드러낸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웃이 오건 친구가 오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오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 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서 너희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문구가 동일하게 나와 있죠.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지금 4장에서만 처음 나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찾지는 않겠지만 이미 거기에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믿는 모든 무리들이 그 성령을 인해서 그들이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성도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밖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특별히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고 우리의 구원자였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내려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아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너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라.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메시아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 로마 황제 시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기 시작하냐면 내가 한 끼 먹고 두 끼 먹는 이런 것들에 내 삶을 연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감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 내었던 것이 그들의 소유를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한 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숱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지 안진병의 경우에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균 수명 말씀드렸죠. 당시의 사람들은 40세 정도면은 다 산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지 안진병에 있어서 그의 삶에 더 이상 일어날 만한 희망은 그에게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진병을 봤을 때에는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고요. 죽어가는 자가 생기를 얻게 되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인생의 소망을 얻고 길길이 날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침을 받았어요. 나에게 새 생명이 생겼어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겼어요. 이 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렇게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분은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진 않지만은 저 하늘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역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사도행전 2장에 나왔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내 삶의 모든 주인은 나를 살게 하는 내 생명의 원동력은 돈도 아니요 먹을 것도 아니요 입을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만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오늘 나와 있는 4장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모습으로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이 신앙 고백일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속에 두 명의 주인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셔야 된다. 네가 만약 너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만몬이라는 그 존재, 재물, 물질, 돈이라는 것이 그 옆에 동등된 위치에 절대로 설 수 없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든 만몬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만약 만몬을 섬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만유의 주, 우리의 구원자다. 네가 무엇을 선택할지 오늘 결정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을 무엇으로 했냐면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죠. 세상 사람들은 이 소유에 있고 없음에 내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왕이시냐 그렇지 않냐 그러냐 이게 더 중요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전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먹는 문제, 우리가 다음날 사는 문제, 돈 문제 정말로 많이 고민되시겠지만 그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물질관, 재정관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성도들이 그때 당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 물질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관념과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에 돈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돈이 결코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돈이 사람의 머리 위에 놓여지게 된다면, 방금 전에 봤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우리들의 머리 위에 두는 순간 어떠한 위치 변경이 생기냐면은 우리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한 단계 밑으로 강등을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와 동일한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내 앞에서 내 손과 발로 그들을 섬겨야 될 대상들인데 이제 그들이 자연스럽게 돈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오는 순간 그들의 위치는 어디로 변합니까? 내 발밑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단순히 위치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돈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가냐면 돈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돈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머리 위에 계실 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시다는 이 말은 뭔가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뭔가 서로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그 말에 내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나와 똑같은 위치의 분으로 그냥 강등당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 발밑으로 갔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으로 포매될 대상이 무엇으로 변했냐면은 이제 내가 짓밟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하나의 종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내 머리 위에 두는 순간 위치 변화만 생긴 것이 아니라 관계 변화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성도님들 완전히 다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악행, 신앙적인 모순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소유를 교회에 사도들에게 드리게 되었을 때 상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잘 마련해서 1억을 갖고 왔으니까 전화해서 받아가세요, 쫓아와서 버선발로 와서 두 손으로 받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100원을 드리든, 아니 그 많은 엄청난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했던 모든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것. 내가 모셔야 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발밑에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되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지만 이것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도들의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들어가는 순간 이 돈의 소유는 교회의 것이 되는 것이고 사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나 역시 그 사랑 동일하게 받아야 돼 하나의 지체요, 섬겨야 될 그 영혼들만을 내가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지금 사도행전 4장 35절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는 이 행위로 모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맺어주는 그런 관계이자 도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살아있는 인격체는 아닙니다. 돈은 비인격체입니다. 비인격체인 돈이 사람의 머리 위로 가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지배 주관하는 순간 우리가 맺어 놓을 수 있는 열매는 말 그대로 비인격적인 거, 생명이 없는 거, 사람답지 않은 거, 이런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앞에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자리매김하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설령 돈으로 우리를 도구를 삼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 삼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에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나만의 왕국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일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드림의 원리,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꺼이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드림에 대한 합당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이 무슨 책을 공부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엄청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셨죠? 사도행전은 사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드림의 원칙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31절, 3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요. 뒤에 33절과 34절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님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드림에 대한 또 다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물질을 그분의 발 앞에 내어놓아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3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낡지 않는 가방을 예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밑줄 한번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 보물을 예비하라. 밑줄 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그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이 외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내 백성아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게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29장 5절에 이와 같은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의 여정 40년, 이 40년은 대략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억하시죠? 다음 세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광야의 여정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인정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의복이죠. 입는 거, 신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들 내가 낡지 않게 지켜줄게.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 줄게.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방금 전에 읽으셨던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서 낡지 않은 가방을 예비하라. 너희가 드리는 행위가 낡지 않는 가방을 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은 낡은 가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은 어딘가 구멍이 나고 틈이 나고 헤어져 있어서 내가 채우려 하지만 돌아서면은 그 구멍으로 다 쏟아지고 흘리고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더 넓은 집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지키는 주체가 너 자신이라면 그것은 낡은 가방이다. 구멍난 가방이다. 지킬 수 없는 가방이 될 뿐이다. 많이 싫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터져서 아무것도 너희 손에 들어갈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죠. 그것을 너희 자신이 지키는 바, 너희 삶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너희의 가방은 더 이상 낡은 가방이 아니다. 그 가방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니, 설령 그 가방에 조그마한 구멍이 났다 할지라도 그 구멍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공급처여 생명이여 양식입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주는 것보다, 제가 제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흘러나갈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린아이 같은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원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워나가지 않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보상해주겠다. 갚아주시겠다. 성도님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드렸던 것,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들이 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아니 돈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을 드렸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은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야, 그거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 그 서점가의 책 보시면은 얘기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가 많냐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재테크한다. 이제 5천만 원도 없으니까 3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500만 원만 있으면 재테크가 된대요. 이게 잘 가다가 한 5만 원만 있어도 재테크가 된다는 책이 아마 나올 것 같고, 돈 없어도 된다, 아마 그런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비용 너 자신을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 헛되이 쓰지 말고 네 인생을 쓰면 너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식적으로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드렸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서 드리는 시간들이 많았다면 분명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들의 삶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러진 않죠.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거 그 이상으로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 그 이상으로. 성경의 원리대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더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붙잡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셨고요, 자녀를 지켜주셨고,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이 지켜주시는 것이 어제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지셨고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더 배가가 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제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느헤미야 설교하면서 이 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기진하고 지쳐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나눠주면서 아마도 느헤미야도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느헤미야한테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거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 잘했어 한마디가 끝나지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희생과 섬김, 눈물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차고 넘치는 상회하는 축복을 내게 주실 거다. 내가 그 믿음으로 섬기겠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축복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님의 삶을 드리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뼈빠지게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더 넘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바나바가 이와 같은 드림을, 나눔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와 같은 드림의 역사가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또한 드림의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만 이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바나바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바나바일까? 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드림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으니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37절,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미 35절에서도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구체화해서 바나바가 드렸음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땅,
요즘처럼 부동산 말고요. 땅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영속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속적인 축복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노예 생활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마. 이제 거기에서 너희들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논밭 다 가꾸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땅을 약속하셨죠. 성경의 땅은 영속적인 개념, 영속적인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그 땅을 팝니다. 자기에게 소유된 땅을 팔아버리고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써달라는 거죠.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일부분을 숨겨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일부분을 숨겨서 내 삶의 또 다른 여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지배 주관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37절에 땅을 팔므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기를 첫 번째, 그는 어디 출신 사람이냐면은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키프로스는 우리가 옛날 봤던 성경의 구브로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요세라는 바나바가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통 유대인 레위 지파의 한 일족인데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주를 하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나바는 불갑을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브로라는 지방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정신이 있냐면은 나그네 정신이 있습니다. 나그네 정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내 정착하며 살고 있지만 이 집은 별로 번들을 하지 못하고 유명한 집은 아니지만 내 진짜 집은 이 집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지금 바나바에게는 본향의 정신이 있습니다. 나그네 정신으로서 내가 살아갈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땅 천국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다. 그런데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요? 레위 지파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을 때 각 지파에게는 땅을 다 허락하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막 짓고 제사 드리는 그 일들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다른 지파가 대신 너희들의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그냥 그것만 받아 누리면서 살아라. 다르게 설명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지파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배우고 그 정신이 그의 뼛속에 다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본향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벌어먹는 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구원받은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출신과 그의 지파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까? 그러지 않죠. 요세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네 이름이 요세라고 불리기보다는 차라리 바나바가 적합하겠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위로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대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대변하다, 권면하다, 앞서서 드러나다, 두각을 보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드리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죠.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의 정신과 섬김의 정신과 드림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였던 이 사람 바나바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바나바 한 사람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같다? 바나바와 같다. 이 사람이 지금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대변하고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림의 대표자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앞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누구라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쟁이? 돈 많은 부자? 자기 일만 아는 사람? 그런 것보다 바나바와 같은 이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그 은혜의 통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오직 성경의 가치만이 유일함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대변자와 같은 모습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